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두 번째 말씀 1장 5절로 12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무엇인지 4절 5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통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여전히 박해와 환난과 고난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말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랑을 입은 자, 너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 사랑과 택하심으로 너희는 복음으로 세우심을 받은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우심을 받은 자는 이것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환난을 받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움 받은 자들은 환난을 받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그 고난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된 우리들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택하시며 우리를 세우심인데, 그 복음의 세우심은 우리에게 환난받기 위해서 세워주셨고 그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은 기회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고난에 대하여 말씀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시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6절과 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언제 갚아주시느냐, 언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언제 갚으신다? 재림 때에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재림의 모습에 대하여 다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언제 갚으시냐 그러면은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그런데 그 재림의 모습을 잠깐 살피면 그 재림의 모습에서 주 예수께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소망하는 복음 안에 있는 소망자의 재림주는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주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요. 그러면 주 예수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 예수님께서 오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오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또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영광 가운데 온다는 것이에요. 능력과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은 하늘로 영광 가운데에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하늘로부터 오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오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불꽃 가운데서 오신다.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 이것은 공의를 행하시는 거룩하시고 소멸하시는 불인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과 승천의 그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고 영광으로 오시되 불꽃의 심판주로 오신다.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갚으신가에 대하여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다고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 언제 갚으신다고요? 재림 때에 분명히 갚으시는데 어떻게 갚으시는가? 첫 번째, 환난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환난 받은 자는 것은요, 환난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이. 합당한 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았다. 그가 합당할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은 자. 그에게는 어떻게 갚으시느냐 그러면은 안식으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으로. 여러분들, 안식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의 안식의 개념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환난 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 받는 자, 그에게 갚으시는데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1장 10절 말씀입니다. 1장 10절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을 어떻게 10절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온전한 영광, 그 온전한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성도들이 알게 되어지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 영광이 무엇이냐? 성도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아 안식을 누리는 자, 그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알고 그 온전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아멘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무엇이냐? 내가 안식한다는 거야. 그러면 성도에게 주시는 안식의 개념이 뭐냐? 쉬고 놀고 평안하고 아픈 거 없고 그건 맞아요. 분명한 약이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안식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안식이다. 이게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안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앞에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은 하나님께 대한 놀라움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신을 동참하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안식에 동참하고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내가 소망하는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알게 된 온전함으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그런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그 놀라운 영광으로 나로 참여하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안식의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나의 천국의 소망의 안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그 영광 앞에 서는 것이고, 그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을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로 함께 참여하고 누리게 하셨구나. 이것이 안식의 소망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볼 것이다. 무엇을 보냐 그러면은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말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로 영광으로 초대한다는 그 영광의 모습을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우리의 낮은 몸이, 우리의 천한 몸이, 우리의 죽을 몸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무엇으로 갚으신다고요?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것이죠. 그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도록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게 되어 그 놀라운 영광에 우리로 동참하게 하고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하반절 놀랍게 여김은 이건 놀라운 것이다. 이건 놀라운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떠한 일에 놀라신가요? 어떠한 일에 놀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움은 바로 이것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놀라운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우리로 참여하고 동참케 하신 안식이 놀라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합당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에 이렇게 안식으로 주의 영광으로 누리게 하시는데 8절 또 어떠한 자가 있습니까?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 합당한 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안식으로 갚으시나 오늘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도 갚으십니다. 그들에게서는 무엇으로 갚으시냐 그러면은 형벌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벌로 갚으시는데 형벌 받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 형벌로 갚으심을 받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유대인들, 복음을 거절하고 방해한 자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들을 오늘 데살로니가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 복음에 정말 그런가요? 이제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합니까? 합당합니까? 고난이 올 때에 기회 다하고 합당함을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십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였기 때문에 순종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신다.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그들에게는 형벌, 이 형벌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9절 말씀, 1장 9절. 형벌은 어떠한 것이냐?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형벌은 뭐냐 그러면은 떠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나냐 그러면은 주의 얼굴과 영광으로부터. 아까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영광에 동참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 안식이고, 형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떠나게 하는 것. 주의 얼굴과 영광에서 떠나는 것. 이 떠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육체적인 고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큰 형벌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주의 얼굴과 영광에서 떠나 분리시키는 것이다. 계시록 20장 14절 그 떠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이요 곧 불못 지옥이다. 이것이 지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 분리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벌이다. 잘 묻어요. 안식이 무엇이냐? 형벌이 무엇이냐?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날 결정적인 주의 재림에 갚으시는 그 안식과 형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그걸 잘 아는 자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6장 말씀에 복음의 은혜와 평강, 능력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주의 얼굴을 비치게 하고 주의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 들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3절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함께하는 것,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안식이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렇게 갚으시는 하나님, 주의 재림의 안식과 형벌로 갚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과 여기에서도 갚으신다라고 분명히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갚으시는 하나님, 주의 재림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공의의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안식과 형벌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를 지켜야 되느냐? 1장 11절 말씀, 1장 1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원한다. 11절 이러므로 라고 말하라. 갚으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그 하나님께서 결정적 그날의 안식과 형벌로 갚으심으로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더 합당한 자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로 선을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모든 선을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또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능력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윤리와 도덕의 기준의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의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들도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너희들은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분별했잖아요. 그냥 알고 분별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더욱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더 알아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알고 분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자라고 더욱 풍성함을 지키는 자. 이 모습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 재림주를 기다리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기뻐한다. 알게 되어지고 분별했으며 그 알고 분별한 것을 위하여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함으로 더욱 자라고 더욱 풍성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한 자, 그렇게 감당하는 자 12절 약속하고 있어요.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과 여기를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신 또 다른 공의의 하나님의 갚으심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주의 재림의 날 공의의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믿는다면, 안식과 형벌로 갚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로 선을 기뻐해야 되고 믿음의 역사를 따라 능력,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까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안식이었잖아요. 안식이었잖아요. 지금도 여기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또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로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한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과 여기서도 동참하고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안식이다. 안식의 개념이 바로 설 때에 우리들이 주를 더 소망하고 안식의 개념이 바로 설 때에 더 주님께 찬송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 모든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그들의 모습은 더 하나님 나라로 합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회다. 그 고난을 기회다. 합당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훈장을 받는 기회다 하여 그들은 잘 감당하였습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갚으시는 그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로 선을 기뻐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감당하는 자예요. 이것이 주의 안식이다. 물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은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야. 내가 기도한다. 모든 박해와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왜 기도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믿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의 마땅함이 무엇이냐? 나는 합당한 자,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주의 재림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함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기뻐해야 되고 모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로 복음으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실 것이다. 안식을 지금도 여기서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조그마한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으로 나로 누리고 동참하게 하는 안식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이다. 이 미쁘신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나 우리의 삶의 지금의 실존적인 존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박국 1장 4절 말씀 봅시다. 하박국 1장 4절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정의가 굳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물론 그날에도 아니 지금도 여기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계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실존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많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시편 58편 11절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겠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대답은 우리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도 여전히 그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없어요.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그리할지라도 누구를 고백하라는 것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외치라는 것이야. 그리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고 내게 주신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능력,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설명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어지고 다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많은 것에 물음표가 있으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식과 형벌로 드러내시고 지금도 일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 했으니 감당하라는 것이야. 하나님의 선을 내가 알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을 내가 행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6장 25절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나사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은 나사로는 살았을 때 무엇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로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나사로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은 그는 거지였다라고 말합니다. 거지. 가난이 고난입니까? 가난이 고난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 자체는 아니에요. 가난하다 해서 이제 이해를 잘 하셔요. 가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가난한 사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연결시킨다면 아브라함이 이 나사로에 대하여 그는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지금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했으니 갚으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렇다면 이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난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난 그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 나사로를 설명할 때 이는 고난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로 지금 갚음심을 받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 말씀과 데살로니가후서 1장 공의의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면 그 고난은, 가난의 고난은 가난에서 그냥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가 가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가난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전체적인 놀라운 약속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무엇으로 갚으심을 받는 사람이 확정되었어요? 문제가 어렵나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무엇으로 갚으시기로 확정된 사람이냐 그러면은 무엇으로? 에? 안식으로, 영광으로. 그게 확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죠? 근데 약속하셨다니까, 미쁘신 하나님이.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확정됐어요, 우리들은. 여러분들 형벌 받으실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확정된 자예요? 안식이 확정된 자예요. 아니, 그런 믿음이 없어. 다 아니까 그냥 대답 안 하신 거죠. 안식이 확정된 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 약속된 안식이 확정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안식으로 확정된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로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안식을 누릴 거야. 이렇게 안일함의 이유가 돼서는 아니라 오히려 안식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내가 영광으로 누리고 동참할 자가 되었으니 더 내 신앙의 옷깃을 여매는 이유가 되어져야 돼.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게 삽니다. 확정된 미래가 안일하고 방종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분명히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무엇을 누릴 자로 확정되어졌다고요? 안식을. 그렇다면 더 나는 합당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의 이유가 되어져야지. 이것이 더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갚으실 뿐만이 아니라 합당한 때에 지금과 여기에서도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로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이 더 주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미쁘신 하나님으로 내가 더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잘 서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